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더 그렇고요. 교회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가면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해도 그걸 참으로 여기고 또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마귀는 나에게 들어온 그 미움의 마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꺼리낌, 미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게 겨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몇 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요. 꺼리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되죠. 감사도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어떤 일이 아주 좋은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이해가 되시죠? 싫은 일 있잖아요.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슬픔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쉽게 또 극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막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막 좋아 죽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너무 좋아해요. 너무 티내게 좋아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죠. 또 반대도 있죠. 나에게 막 아픔을 주고 내 마음을 정말 막 도려냈어요. 일반인 같으면 원수돼야죠. 미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그 원수도 없어요. 사실 미웠다가도 또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게 또 다 풀리더라고요. 아멘?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배우자가 아무리 이쁘고 뭐 해도 그것도 별로예요. 사실. 내 새끼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거기에 집중을 안 해요. 그렇다니까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나에게 못되게 입은 사람을 뭔가 한번 혼내줘야 되고 나에게 막 그런 사람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꼭 갚은 걸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죠. 생각이 막 고부로 가죠. 9배, 4승, 8승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영어 잡지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유머는 따라오면 안 됩니다. 유머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심하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잦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면 막 남편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이기는데 여자는 아내는 처음에 그냥 대꾸가 없어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 싸움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아내가 더욱 침착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의 자제력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내가 화낼 때마다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되게 침착해지냐? 어떻게 그 분노를 삼키느냐? 이렇게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했어요. 나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서 분노를 풉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니 화장실 가서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청소하면서 풉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서야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화가 나면 당신과 싸워서 화가 나면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열심히 닦는 거야. 남편이 막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싸우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속으로 다 가만히 있다가 다 생각하고 있다가 칫솔 들고 조용히 화장실에 가가지고 구석구석 변기를 닦고 태연하게 탁 갖다 놔. 난 이런 사람 제일 미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늘의 법칙이 뭡니까? 너희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이 그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단서가 붙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천국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교도구를 읽을까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아멘. 그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받은 자. 받을 빚이 있다면.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하게 여기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그거를 면제해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설천지 원수입니까? 아니죠.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죠. 대상이 누굽니까? 친구예요. 가족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죄를 캐내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는 건 좋은데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랑도 있고 심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경계선이 심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사람을 우리가 그를 기도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자각하기를 멈추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선을 넘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 바운더리 아직까지 있다. 저 사람이 자각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죄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정죄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잖아요. 그럼 사랑도 주세요. 아멘? 위로도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에게 야, 너 같은 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 하면 큰일 난다. 네. 너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 일 틀렸다는 거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는 거야. 너는 앞으로 안 되겠다. 이 얘기하면 그 끝이래요. 여러분 교육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민족 애들은 걔네들도 성적표가 있어요. 근데 수험이 한다로 안 매기고 걔네들은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학을 매기려면 몇 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70점 맞았던 80점을 맞았던. 그런데 유대인 애들은 성적표를 그렇게 안 매기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매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셈을 하는데 두 자릿수만 하고 세 자릿수 곱셈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써주냐면 얘는 두 자릿수까지 곱셈을 잘합니다. 자유자재합니다. 이렇게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틀리죠. 오늘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죄하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에요. 아멘?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놓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죄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만 갖고. 그 사람 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밤새 기도하고 이제 아침이면 내려오셨던 그런 패턴이셨던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아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 성도들을.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그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우리도 늘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이렇게 보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대개가 여러분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들의 질문의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도 질문이지만 이들의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 알면서 그 사람을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몰라서 물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지만 다 알면서 그 사람을 떠보려고 하는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순수하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제 뭐 했어? 다 알면서. 어디 갔다면서? 다 알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왜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죄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여인을 그냥 살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율법을 폐허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을 또 죽이면 안 되고 또 살려서도 안 되고 이런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지혜가요 선한 지혜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는 지혜보다 악한 일을 위해서 내는 지혜가 때로는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악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범죄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를 때 내는 지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안 당할 수가 없죠.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여러분 은행 지점장도 당한다 그래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오히려 미련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막 누구를 도와주고 선교할 때는 우리의 머리가 막 팡팡 돌아가야 돼요. IQ가 막 그때는 막 정말 머리 나쁜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막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아멘. 막 악한 데는 악한 일을 할 때는 막 미련해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악한데 막 누구를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진다 이런 말이 뭐냐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일단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데 미련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나쁜 소리는 안 듣는 게 탐칙이더라고요. 아멘? 나쁜 말 하는 때는 들으면 내가 손해돼요. 아멘? 또 할 필요도 없어요.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없는 게 나아. 그 자리에 없는 게 나아. 악한 일을 꾸미는데 없는 게 나아. 악한 말을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를 글씨로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가 왜 무섭냐면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습게 넘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헤아리면 헤아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내 운명의 결정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같아요. 아멘? 다시요. 내 운명이 내 앞길이 내가 타인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같아요. 정죄하면 나도 정죄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의 죄를 지적하려고 은혜의 세계를 거절한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죄를 지었지만 끌려온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 사함을 받고 결국은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내 운명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남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TV를 막 그렇게 보잖아요. TV를 보면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며느리들 그걸 딱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야 고소하다 좋아 죽겠네 꼭 내 얘기하는 거 같네 막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한 양이 2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과 또 양이 한 100마리쯤 있는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잡아서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더라. 그 얘기를 다윗이 듣죠.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맹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죽어야 될 인간이 너요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다윗이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비판한 대로 나중에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죠.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1절 이하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를 목을 비틀어 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딱 친구들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혔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니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당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거 황금률이 하잖아요. 남을 대접한 대로 너도 남이 너를 대접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함 받고 주면 나도 받고 아멘. 성경에는 그 한국 말에 없는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무슨 문법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그걸 능동이잖아요. 내 의지로 했으니까. 그러면 맞은 사람은 뭐예요? 수동이죠. 수동태라고 하죠. 그걸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한 행동이 반드시 나에게 미치는 그거를 뭐라면 중간태라고 해요. 그걸. 우리 문법에 없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 행위들이 다 뭐냐면 바로 중간태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면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아멘.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축복해주면 내가 축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사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수록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깨닫냐면 주위에 돌아가는 사건과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객관화를 통해서 네가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죠. 다윗도 그렇고 오늘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저렇게 간음하는 추악한 자가 나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의 아주 200대 문학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시의 중에서 자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데 어떤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 뭐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믿음의 그거는 아니고 좀 바운드리가 넓은 분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오리지널로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 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것이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이니 저의 안을 흐르는 가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거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거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로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은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3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 자수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나친 뭐 감수성이 만든 어떤 뭐 그냥 자기 비애적, 자기 반성적 표현이다.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공범의식을 합니다. 객관화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치원에서 그 통학 버스 안에서 5살 애가 7시간 동안 그 내린 걸 확인 안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딱 보고서는 뭘 느끼셨어요? 그 운전차를 보고 야 저런 처죽일로 저런 죄를 저질러 이렇게만 생각되셨어요? 아니죠. 가슴 아팠잖아요. 그죠? 저게 나라면 난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공범의식이에요, 여러분. 저게 내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해야 돼요. 죄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하면요 머리 굉장히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나하고 관련된 일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성도끼리 일어나는 일, 성도의 개인적인 일. 근데 왜 내가 머리가 아프죠? 머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공범의식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죄 짓잖아요. 그럼 내 죄예요, 그게. 네. 목사 죄. 그 여러분 죄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죄예요.
같은 공범 의식을 좋은 일도 함께, 나쁜 일도 함께.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놓고 안 본다고 막 얘기하면 안 돼.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너 이런 죄 졌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나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면 하세요. 그럴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볼 때는 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교회지. 말씀 한 곳 찾아보고 성경에 이런 객관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 곳 찾아보고 말씀 맞춥시다. 자,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유다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말이에요. 5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사실을 너희들은 이미 다 성경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큰 심판날에 죄를 져서 결박으로 될 것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7절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죠? 근데 그 이웃들도 그들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로 다시 가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한 번 더 너희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뭘로요? 7절로 가보세요. 이게 너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죄와 이런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본받고 깨달아야 될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객관화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